50장 15절 말씀을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제50장 15절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가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이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21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 성경 말씀, 성경 첫 번째 나오는 이 책이 창세기인데 50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50장이 이제 마지막 장인데 그 앞에 많은 말씀들이 나오고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37장부터는 요셉에 관한 말씀으로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38장에 잠깐 그 유다와 다말에 대한 말씀이 등장하고 있지만 37장, 38장을 넘어서 39장부터 50장까지 요셉과 그 형들 요셉과 야곱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즉 요셉의 생애에 대한 기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요셉은 예수님의 그림자고 거기 나타나 있는 형들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 우리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인간들을 죄악으로 인해 가지고 심판을 내리시는데 심판을 내리시기 전에 하나님은 항상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생명이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노아 시대 때도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키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게 하셨고 미리 방주를 준비하시고 예비하셔서 그 안에 생명들을 보존하게 하시고 부정한 것들은 암수 2쌍, 정한 것들은 암수 7쌍씩 해서 생명들뿐만 아니라 노아와 그 식구들을 다 그 방주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 땅을 기근으로 멸망시키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7년 흉년을 보내가지고 기근으로 이 세상을 전부 멸망시키려고 하시는데 하나님은 그 멸망에서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요 근래 목사님 요셉의 생애에 대해서 정말 참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요셉은
어려서 일찍 어머니가 죽었습니다. 야곱에게 아내가 4명이 있었는데 그 아내 중에 한 명이 라헬인데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였습니다. 그 라헬이 이제 아이를 둘을 낳았는데 첫 번째가 요셉이고 두 번째가 베냐민이었거든요. 요셉이 그때 몇 살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어릴 때 베냐민을 낳다가 엄마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아이에게 어머니가 없다는 것은 정말 너무너무 불쌍한 거죠. 불행한 거지요. 근데 성경에 자세히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그것 때문인지 몰라도 요셉은 마음이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 요셉의 꿈은 그냥 단순한 꿈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한 번은 요셉이 꿈을 꿨는데 곡식을 베는데 자기가 벤 곡식단을 형들이 벤 곡식단이 삥 둘러서서 절을 하는 꿈을 꾼 거예요. 그걸 형들에게 이야기를 했더니만 형들이 너무너무 미워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좀 눈치가 있으면 입 다물어야 되는데 또 얼마 지난 뒤에 꿈을 꾸고 또 이번에는 한수도 떠가지고 뭐라냐면 형님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해와 달과 11별이 나한테 절을 하더라고요. 누가 들어도 해와 달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가리키고 11별은 요셉을 제외한 자기 11형제가 다 요셉에게 절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형들이 이제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이런 이 XX 같은 뭐 이런 거 막 완전히 화가 난 거예요. 뭐가 어쩌고째? 지난번에는 우리 곡식단이 둘러서서 너한테 절한다 하더니 네 단한테 절한다. 이번에는 그럼 아버지하고 어머니도 너한테 엎드려 절한단 말이냐? 이런 우리로 말하면 이런 호로 자식이 어디 있느냐고 너무 미워하는. 그거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치리자로 세우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요셉을 치리자로 세워서 7년 풍년 뒤에 올 7년 흉년에 곡식을 준비하게 해서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고 요셉을 치리자로 세우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큰 계획, 그 하나님의 큰 뜻 안에서 이제 이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다가 차마 형제지가 아니라서 못 죽이고 애굽의 종으로 팔은 거예요. 그 이제 우리가 성경에 잘 아는 대로 애굽의 포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서 가정 총무가 되었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다가 바로가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해 주면서 요셉이 총리가 된 거죠. 그 요셉이 말한 것처럼 7년 풍년 뒤에 7년 흉년이 온 거예요. 요셉은 풍년 동안에 총리가 되어서 양식을 다 모아놨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요셉 그 형들과 요셉 아버지 어머니 가족들은 이제 그걸
몰랐기 때문에 양식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 점점 양식이 떨어져서 이제 굶주려 죽어갈 위치에 있을 때 애굽에는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애굽까지 실제로 그 거리가 장정의 걸음으로 가면 빨리 가면은 보름만 해도 갈 수 있는 거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창세기에 나오는 오늘 이 읽은 이 말씀은 이제 형들이 요셉과 만나고 양식을 얻어오고 또 만나고 하면서 이제 그 야곱과 그 아내들, 그 자식들 해서 그 사람들 70여 명이 이제 전부 요셉에게로 이사를 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 야곱이 바로를 만났고 또 형들한테 이제 바로에게 이야기를 해서 이 사람들은 목축을 하는 가축을 돌보고 기르는 사람들이니까 그 바로의 이제 그 고센 땅에 머물면서 바로의 목축을 기르는, 그러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막 양식에 줄이고 고통당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러다가 멸망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요셉이 총리니까 총리의 그 영광이 있잖아요. 영광, 권세. 옛날이니까 이제 그 이 왕의 버금가는 지금 위치에 요셉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보면 이 형들이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다 치르고 나니까 오늘 읽은 이 본문에 15절에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이 사람들의 마음에 뭐가 있느냐 하면 그래, 요셉이 우리를 다 용서했다고 이야기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인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한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요셉이 사람인데 우리가 해도 너무했어. 우리가 정말 그때 우리 식으로 말하면 그때 우리가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 우리가 미쳤던 것 같아. 요셉이 말은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보복할지도 몰라. 보복할 수도 있을 거야. 요셉이 지금 거의 왕이나 다름없는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들 죽이고 자기들 고통 속에 집어넣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이 형들이 직접 나온 것도 아니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말을 전하는 거예요. 왜? 두려워가지고. 그러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 형들과 그 죄를,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고 아버지가 그렇게 유언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 종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은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에 울었다는 것이요.
감동하고 감격해서 울은 것이 아니라 이 형들이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는구나. 왜냐하면 그 앞에 창세기 우리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3절입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은 나를 요셉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 한탄하지 마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신 나를 당신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는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고 빼고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셉도 성경에 읽어보면 사람이었기 때문에 형들에 대한 미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요셉이 므낫세를 낳으면서 그 모든 걸 잊었다 그랬거든.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잊어버림이라 돼요. 잊어버림. 기억지 아니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 에브라임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에브라임은 뭐냐면 창성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 요셉의 마음은 지금 그 아비의 집의 모든 일을 잊어버리고 창성하다는 뜻이에요. 그게 요셉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형들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세요.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 계획이 뭐냐 하면은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의 생명을 보존해서 세상에 두시려고 바로 나를 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한 겁니다. 이야기를 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형들이 요셉하고 지금 같이 살아가는데 여러분 부족할 게 없는 거예요. 양식 걱정 안 해도 되고 또 이들에게 왕의 그 가축을 돌보면서 우리로 말하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진짜 높은 권세와 영화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다 돼 있는데 문제는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의 마음은 정말 자유롭고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지만은 않은 거예요. 맛있는 걸 먹을 때는 즐거웠겠지요. 좋은 옷을 입을 때도 즐거웠겠지요. 좋은 집에 사는 것도 좋고 또 쉽게 말하자면 이제 그 관직에 있는 거잖아요. 왕의 뭐 말을 키운다든지 뭐 소를 키운다든지 그런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높은 사람들이 됐잖아요. 그런 위치는 좋지만 마음에 요셉이 자기들을 보복하지 않을까? 요셉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요셉 앞에 마음이 자유롭고
요셉 앞에 마음이 평안하고 요셉 앞에 나가는 게 요셉이 반갑고 즐겁지만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혹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느냐 하면 요셉도 처음에는 인간적인 마음이 있었지만 그 마음을 벗어나서 하나님 편에, 하나님 섭리 속에, 하나님 차원에서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형들은 인간적인 차원에, 자기 편에, 우리로 말하자면은 형편 속에, 행위 속에 있으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알았어요. 이제 몸도 다 요셉 편으로 옮겨왔어요. 근데 마음과 생각은 요셉 편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요셉이 이야기한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행위 속에 자기 편에 마음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도 1차원, 2차원, 3차원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1차원은 점이 연결돼서 이루는 선, 그게 1차원이에요. 이 수학, 이 도형에서는. 2차원은 뭐냐 하면은 선이 이루어져서 생긴 면이에요, 면. 그 3차원은 그 면이 모아서 이루어진 그 공간이거든요. 그 세상에서는 그걸 시간을 도입해가지고 시공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차원이 달라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도 똑같은 사람 같지만 뭐가 다르냐면은 차원이 달라요. 똑같은 걸 보는 게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달라요. 하물며 우리가 하는 이 신앙은, 우리가 믿는 대상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사탄이 우리를 속여서 일어나는 문제가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금 왜 요셉을 부담스러워하고 두려워하고 요셉이 복수하진 아니할까 염려하고 근심하게 됐느냐면 요셉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요셉을 믿지를 못하느냐면 자기들의 편에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 편에서. 그래서 혹시 요셉이 우리를 미워해가지고 우리가 행한 악을 갚지나 아니할까, 그게 자기 생각이에요. 이 사람들이 악을 저질러서 너무 악행을 많이, 심한 악을 저질러서 지금 자유가 없고 평안이 없고 화평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을 믿기 때문에, 자기 편에서 보고 듣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기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이 요셉을 불신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 로마서 5장 1절을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제5장 1절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못 찾으신 분은 자막이 나와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무엇을 누리자 그랬습니까? 화평을 누리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앙은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먹고 마시고 누리면서 살도록 되어 있는 거거든요. 성경 누가복음 15장에도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가고는 있었지만 그의 마음과 생각은 자기 편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그랬거든요. 그래, 이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가지고 사람이니까 자기가 행한 행위가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아버지의 재산을 전부 허비했으며 또 돼지보다 더 비참해져 가지고 너무너무 더러워져 있는 비참한 자기의 모습을 생각하니까 아버지 앞에 나갈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들이 자기 차원에서 가장 진짜 마음을 낮추어서 생각한 게 뭐냐면 나를 품꾼의 하나로 받아만 주더라도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들 대접은 말고 종 대접도 말고 품꾼으로만 받아만 줘도 내가 좋겠다. 아들은 그 마음으로 지금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돌아가서 아버지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습니다. 아들은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들이 그렇게 말하지만 아버지는 그를 데리고 가서 아버지의 예비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준비한 신발, 아버지가 준비한 옷, 아버지가 준비한 가락지,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발을 신기고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이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와서부터는 아버지의 것을 먹고 아버지의 것을 마시고 아버지가 준비한 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그랬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도 우리 조건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게 아니에요.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신앙을 내가 죄를 안 짓고 내가 착하게 살아서 내가 하나님을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또 내가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복을 받으려고 했는데 여러분 그게 문제가 뭐냐 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그거는 오히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하면 그럼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죄 짓는 거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로마서 10장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기 의를 세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를 세우고 자기 의를 세우는 사람들이 하는 신앙은 늘 실패하게 돼 있는 거라요. 신앙이 힘들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른 이유가 없어요. 자기 의를 세우는 거예요. 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 의를 세우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나라에 임금님이 계셨는데 이 임금님이 이제 신하들을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당신들한테 꽃씨를 나누어 줄 테니까 이 꽃씨를 가지고 가서 심어서 화분에 정성껏 길러가지고 이제 꽃이 필 때쯤 돼서 꽃이 피면 내가 그걸 가져오라고 할 테니까 그때 그 화분을 다 가져오시오. 그래서 그래 이제 임금님이 그 꽃을 주셨으니까 이제 임금님이 하사한 꽃이잖아요. 신하들이 정성껏 화분에다가 귀하게 키우는 거예요. 그래 이제 모일 때마다 이 신하들의 이제 뒷담화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화제가 뭐냐면 김대감 집에 꽃씨는 싹이 났어. 우리 이제 막 싹이 났다 하면서 그러냐고. 우리도 싹이 났는데 막 싹이 올라오고 어쩌고저쩌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꽃씨를 다 꽃이 피었다는 거예요. 이제 꽃이 피었다고. 그래 어느 날 임금님이 이제 신하들 보고 그 꽃을 피운 화분을 다 가지고 오라. 그래 신하들이 화분을 하나씩 딱 갖다 놨는데 보니까 막 울긋불긋 막 너무너무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 있는 거예요. 근데 임금이 보기는 보는데 별로 관심이 없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어떤 신하가 화분만 들고 왔는 거라요. 그래 임금님이 그대는 어찌하여 화분에 꽃이 없느냐고. 상감마마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소인이 부득하여 덕이 없는지 분명히 꽃씨를 심어가지고 정성껏 길렀는데 싹도 안 올라온다는 거죠. 아무리 기다려도 싹이 안 올라와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이 빈 화분만 들고 왔다는 거죠. 임금님이 뭐라 그러냐면 참 그대들은 재주도 좋소. 내가 꽃씨를 나누어 줄 때는 다 볶아가지고 죽은 꽃씨를 나누어 줬는데 꽃 피운 사람들은 도대체 얼마나 재주가 좋아서 죽은 꽃씨에서 이런 꽃들이 나왔느냐고 하면서 화분에 꽃이 하나도 없고 그냥 빈 화분 들고 온 그 신하한테 임금이 상을 줬다는 거죠. 임금이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은 하도 신하들이 아부를 잘하니까 진짜 누가 진실한 사람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을 시험해 보려고 일부러 몰래 밤에 내시를 시켜가지고 꽃씨를 따글따글 볶아가지고 다 죽은 꽃씨를 나누어 줬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보실 때 우리 인간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에요. 죄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 인간에게는 선이 없고 의가 없어요. 근데 사탄이 우리를 속여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었기 때문에 자꾸 나한테 무슨 선을 내놓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선한 것.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진실하고, 우리가 볼 때 착하고, 우리가 볼 때 깨끗하고, 우리가 볼 때 정직하지. 성경에 하나님은 이사야 64장에 말씀하시고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 사람들은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인간 편에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꾸 사람들이 자기 의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 옳은 걸 추구하는 거, 자기가 볼 때 좋은 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짓든지 안 짓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인간이고 거짓된 인간이고 부패한 인간이고, 우리 인간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받으실 만한 것이 손끝만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고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 예수님은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고 예수님 죄를 짓지도 아니하시고 예수님 하나님 온전히 순종하셔서 그 의를 다 이루신 거예요. 의를. 이미 의가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의가.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여기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하는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 하는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앞으로 우리가 신앙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는. 즉 다시 말하자면 우리에게 조건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어주신 거예요. 조건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 구원받고 난 뒤에도, 거듭나고 난 뒤에도 우리 것으로, 우리 조건으로 하나님을 섬기거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이 이미 다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때 아버지가 준비한 게 아니고 돌아오면 아들이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려고 모든 걸 다 필요한 걸 준비해 놓고 있었어요. 여러분, 요셉이 형들이 왔을 때 그때 양식을 마련한 게 아니고 형들이 왔을 때 자기와 함께 그 안에서 기근이 다하도록 그때뿐만 아니라 이 형들이 죽을 때까지 그 자식들, 그 형들의 조카들까지도 전부 요셉이 복되게 할 모든 준비를 다 가지고 이 형들을 받은 거예요. 그 이 형들이 요셉 안에서 그 먹고 마시고 그 영광을 누리고 영광을 맛보고 요셉을 기뻐하고 요셉을 즐거워하고 요셉을 감사해 하면서 살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이 형들의 마음에 역사를 해서
요셉은 하나님 차원에서 있는데 이 형들은 인간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 속에 일어나는 이 일들, 이 문제를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유롭지 못하고 우리가 담대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짓거나 허물이 있거나 실수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유롭고 당당하고 담대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는 허물이 있거나 연약해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도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길은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라 그랬는 거예요. 여러분 2022년이 소망스러운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주님 우리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고 산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우리가 먹고 마시고 누리는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제가 사역을 하면서 교회를 떠나고 참 불신하고 저는 제가 그게 늘 마음에 한쪽에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물론 제가 뭐 근본 악하다는 걸 몰라서가 아니라 그렇지만 그게 마음에 있으면서 제가 신앙을 하니까 참 행복하고 감사하다가도 그것만 생각하면 슬프고 안타깝고 또 하나님도 하나님이지만 교회 앞에서나 목사님 앞에서나 제가 자유롭지가 못한 거예요. 요셉의 형들처럼. 그래서 작년에 이제 제가 목사님하고 교제를 하면서 이게 내가 진짜 이렇게 악을 저질렀고 시험에 들었고 넘어졌고 나는 그래서 내가 자유롭지 못하고 마음이 눌린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참 행복하고 즐겁고 감사하고 기쁘게 살다가도 그 이야기만 나오면 예? 여러분 약고가 팍 죽는다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약고 알아요? 약고? 경상도 말로 기가 팍 죽는 거예요. 기가. 예. 근데 보니까 제가 가진 마음의 세계가 요셉의 형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성경 우리 한 군데 더 민수기 찾아보겠습니다. 23장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자,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근치 않으시고 그랬어요. 이 시근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거짓말인 거예요. 거짓말. 거짓말을 높은 사람에게 사용할 때 시근이라 그래요. 대통령의 아내를 우리가 영부인이라 그러잖아요. 대통령의 아들을, 딸을 영애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은 너무너무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에게 쓰는 단어를 갖다 붙여가지고 거짓말이라고 안 하고 시근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우리는 후회 많이 합니까? 안 합니까? 예? 후회 많이 하는 걸 한 단어로 뭐라 그래요? 끌. 공부 열심히 할 끌. 그때 도박하지 말 끌. 후회가 없어.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겠느냐.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것이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21절 하나님은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면 그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신도다. 우리가 우리 눈으로 우리를 보니까 우리 연약함이 보이고 허물이 보이고 실수가 보이고 그러니까 거기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아이고 내가 이 모양인데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에게 은혜 베푸시겠나. 그게 겸손이 아니에요. 그게 전부 생각이에요. 생각. 하나님이 보지 않는다면 안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지 않으신다면 기억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는 걸 보게 하는 게 그게 사탄의 역사예요. 우리 연약감, 우리 허물, 우리 실수를 보여줘서 내가 이 모양이니까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실 거야. 은혜 안 베푸실 거야. 그래서 내가 은혜를 못 입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나를 내가 볼 때 좀 그래도 깨끗하고 진실하고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볼 때 악한 거하고 선한 거하고 너무 다르고 차이가 너무 큰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아요. 인간에게 나오는 거 어느 하나. 그래서 신앙은 우리 조건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조건으로 하는데 그게 문제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형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싶어 해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 우리 눈으로 볼 수 없고 우리 귀로 들을 수 없고 우리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걸 뭘로 하나님은 무엇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야기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기업인 거예요. 기업. 하나님의 약속. 기업.
즉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재산이다 이 말입니다. 재산. 기업이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에서 이제 우리로 말하자면 논이며 밭이며 집이며 이제 이런 자기 소유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대대로 이제 물려받아 가지고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기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오미 같은 경우는 그 기업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쫄딱 망한 거죠. 그리고 이제 남편도 죽고 아들도 둘 죽고 그랬는 거예요. 근데 보아스하고 연결이 되면서 보아스가 잃어버렸던 그 기업을 도로 다 되찾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 아들을 낳아가지고 그 집에다가 대를 잇도록.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기업인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나는 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게 없다. 나는 뭐 하나님 구원은 받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게 없다. 여러분, 그 사람은 기업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그래, 근간에 이제 신앙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주시고 얼마나 많은 약속을 주시고 또 성경뿐만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들이 지금 와서 보면 다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 눈으로 보이는 거는 현재의 형편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현재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재 내 모습이나 내 상태나 내 형편이나 그걸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불신이라는 거예요. 불신. 그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에 보니까 요셉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분들이 아직도 나를 못 믿고 있구나. 아직도 나를 인간적으로 보고 인간적으로 듣고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마치 그들이 형제지간이기 때문에 그래도 인간적으로 받아준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요셉 아까 창세기 45장에 이미 읽었잖아요. 이 형들에게 이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를 다 이야기해 준 거예요. 우리 자매님 나오셔가지고 주일학교가 아니죠. 인성 캠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이게 부족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동안 이렇게 살아온 걸 보면 아무것도 없으면 뭘 할 만한 엄두를 못 내지요. 하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부담스럽지요. 근데 지금까지 교회 안에 있어온 일들을 보면 진짜 하나님은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신 것들이 시간이 지나가지고 보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난 뒤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젊은 청년들, 대학생들이 원래 우리 교회 아주 초창기에 목사님은 주일학교부터 시작했어요. 어린이 전도협회.
제가 거듭나고 구원받았을 때 우리 교회 주축이 학생들이었습니다. 학생들. 중고등학생들이었어요. 그 세월이 이제 흘러가면서 지금 이제 우리 교회가 성장을 해가지고 교회 부인들이 또 장년들이 이제 교회 주축을 이루게 됐는데, 여러분 그때 우리 자녀들이 참 세상으로 흘러가고 애를 먹이고 말썽을 피우고 사고를 치고, 근데 그때 목사님이 어느 날 열왕기하 7장을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내일 이맘때에, Tomorrow about this time. 지금 사마리아의 형편은 기근으로 굶어 죽어가고 있지만 내일 이맘때가 되면 기근이 끝나고 사망이 끝나고 고통이 끝나고 양식이 넘치는 새로운 사마리아, 그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눈으로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우리 자녀들이 내일 이맘때에는 하늘의 별이다. 하늘의 별이다. 그 제가 통영 그 형제를 보면서, 그 형제 뭐 지난 날들이 어땠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지난 날들이 그렇게 성실했던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형제가 교회 안에서, 우리 IYF 안에서 그 마음에 꿈을 가지고 그걸 받은 거예요. 목표가 생긴 거예요. 현재 자기의 모습은 별로 뭐 내세울 것 없는 시에 속한 생활체육 지도사가 뭐 얼마나 그 안 위치인지 제가 잘 모르지만 그렇게 높은 공무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통영 목사님이 야, IYF 안에서 대통령도 나온다고 그러셨어. 장관도 나오고 총리도 나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 IYF하고 함께하는 대통령들 얼마나 많고 총리들 많으시고 장관들 뭐 얼마나 많고. 그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 기독교, 미국 특히 기독교는 거기도 고령화가 돼가지고 젊은 사역자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50대 이하 찾아보기가 진짜 어려워. 근데 우리 젊은 선교사들이 그곳에 있으면서 자기들 그렇게 큰 교회 많은 성도들을 있으면서도 하지 못하는 일들을 뛰어드니까 이분들이 거기서 충격을 받고 거기서 자기들의 신앙이 진짜 미국 분들은 겸손하시더라고요. 보니까 부끄러워하시고, 특히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강도 만난 자에 대한 비유를 들으면서 그분들이 그동안 해왔던 신앙이 엉터리라는 거예요. 다 그 신앙이 마음에서 버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그동안 전부 사마리아인처럼 살려고 했고 성도들에게도 사마리아인처럼 살아라고 가르쳤고, 근데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사마리아인이 우리가 아니고 예수님이고 우리는 강도 만나 죽어가는 자다. 이분들 성경을 아니까 정확한 위치가 그게 맞잖아요.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으니까 이분들이 함께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젊은 사역자들을 보면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너희들이 하는 일을 돕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함께 하는 거다. 그 높은 목사님들이, 그 젊은 선교사들이 가진 그 꿈이 내 꿈이 되었습니다. 그 비전이 내 비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에 함께하게 돼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약속을 주셨어요. 예수 안에 있는 그 약속을
우리가 받으면 마음에 꿈이 생기고 소망이 생겨요. 그래, 우리 주일학교 인성 캠프 막 날짜 잡기도 어렵고 지금 다들 바빠요. 호주는 호주대로 계획이 있고 피지는 피지대로 또 계획이 있고 다들 뉴질랜드 막 날짜가 잘 안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부족한 게 참 많고. 그렇지만 우리가 뒤로 물러서지 말자.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우리가 발을 디뎌 나가고 하면 사탄은 현실이라는 것을 줘서 우리 마음이 그 안에 그냥 머물러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자꾸 육신은 평안한 걸 원하고 안일한 걸 원하고.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그들이 너무 큰 악을 저질러서 자유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너무 큰 악을 저질러서 요셉을 부담스러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너무 잘못해서 지금 요셉 앞에 못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담대하지 못하고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지 못한 것은 형편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못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억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기억하시지 않는 분이다.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보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근데 우리는 사탄한테 속아서 자꾸 우리 모습을 보고 우리 자신을 보고 우리 형편을 보고 그 안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모양인데, 내가 이런데.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말을 그대로 믿었다면 형들은 누구보다 요셉 앞에 자유롭고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이미 다 갖추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인간적인 그 생각 하나 못 버려가지고 그게 사탄이 주는 불신인데 이들이 요셉을 부담스러워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정말 예수님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내가 예수님의 피로 죄를 사함받은 사람이라면 당당하지 못할 이유가 없고, 내가 정말 아버지를 믿는다면 아버지가 나에게 꾸중하시는 것도 나를 사랑해서 꾸중하시는 것이고, 아버지가 막 잔소리 하시는 것도 다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고 징계하신다.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자라고 이야기를 했는 거라요.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 어릴 때 보면 막 삼촌들이나 주변에 있는 나이 많은 부인들이 놀리려고, 야, 너 엄마 친엄마 아니야? 친엄마 아니야? 아니야, 우리 엄마 친엄마 맞아. 너 엄마 너 엄마 친엄마 아니고 너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기억도 없을 때 저 아니 그 다리 밑에서 너 주워왔어. 너 주워온 아들이라.
아니야, 말도 아니야. 우리 엄마 치는 거 맞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느 날 내가 볼 때 크게 별로 잘못한 게 없는데 어머니가 막 저를 막 회초리로 막 때리고 막 야단을 치고 너무너무 서러운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때 야 진짜 우리 엄마 치는 말 아닌가? 예? 치는 말하면 어찌 그렇게까지 심하게 할 수 있나? 뭐 별로 잘못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예? 근데 이제 부모는 그 사건 그것만 가지고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마음 지켜보면서 본 게 있으니까. 예? 그 삐뚤어지거나 그 잘못된 방향으로 마음이 흘러갈까 봐서 그걸 이제 그렇게 한 건데 어른하고 아이하고 생각하는 차원이 틀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인간적으로 어른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해도요. 진짜 우리가 하는 생각은 너무너무 좁은 거예요. 너무너무 좁아요. 크신 하나님 앞에서. 왜 우리 마음이 이렇게 좁으냐? 자기 보는 걸 믿어서 그래요. 자기 생각을 믿어서 그래요. 그게 사탄이 주는 건데. 여러분 이미 교회 안에 우리가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들었고 그랬는데 그걸 내 것으로 받아서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느냐 하면 여러분이 만약에 부모님으로부터 45평짜리 집을 한 채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 자랑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한테 묻는 제가 예? 여러분이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5억을 유산으로 물려받았다. 자랑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자랑하겠죠, 그죠? 그거 막 보여주고 싶겠습니까? 안 보여주고 싶겠습니까? 5억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이야기할 수가 없지. 여러분 약속을 진짜 마음의 유업으로 받았다면 그거 계속 이야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예? 자랑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제가 토고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딴 거 아무것도 없고 가서 붙들 만한 거, 바라볼 만한 거, 의지할 만한 거 쉽게 말하자면 선교회가 보냈는데 형편적으로 준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준 게 있더라는 거지. 그 나라에. 하나님이 종을 통해서 토고가 서부아프리카의 중심이 될 거다. 토고가 받는 나라가 아니라 주는 나라가 될 거다. 그래, 예수님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시고 이 선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우리가 너무 차원이 낮다 보니까 그냥 우리 생각, 우리 형편, 우리 조건 거기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태국이나 캄보디아나 또 미얀마나 이런 나라들은 불교 국가였잖아요.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무슨 이야기 끝에 태국은 불교 나라라 가지고 뭐 불교가 많고 뭐 인사도 불교식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그 목사님 바로예요. 왜 태국이 불교 나라냐? 태국은 기독교 나라야. 기독교 나라. 그 지금 IYF 월드 캠프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태국이에요. 태국. 지금 코로나가 와서 못해서 그렇지. 전 세계에 군유스코 제일 많이 보내는 나라가 태국이에요. 불교 나라가 아니에요.
미얀마도 마찬가지. 그래, 우리가 신앙은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걸 가로막느냐 하면은 내가 보고 듣고 생각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의 형들이 요셉하고 같이 있는데 그 마음을 이 형들이 들었고 누리고, 그러면 정말 그렇구나, 하나님이 참 이렇게 계획했구나, 그 맞아, 하나님 이렇게 섭리였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거야,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그러면 자기들을 위해서 이런 큰 계획과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인간적으로 일어나는 그것들 아무 문제가 될 게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요셉의 형들처럼 내 보고 내 듣고 내 행위 내 형편 내 문제, 여러분 거기서 머물러 있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영광 가운데 살고 있는데,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로 우리가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예수님 안에 다 준비해 놓고, 근데 그게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은 그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세계를 말씀을 통해서 약속으로 그걸 이미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에도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 집에서부터는 자기 것으로 안 살아가고 아버지 것으로 살아가더라. 그러니까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거듭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는 눈에 볼 수 없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우리에게는 약속이 있다.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다. 그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누리고, 그래서 저도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계속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너무 복된 거예요. 저는 말씀 받은 게 없는데요. 저는 말씀 받은 게 왜 받은 게 없어요? 노트 뒤져봐서 보세요.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지. 이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50장에 사람 보내가지고 용서하라고 이야기했다고 유언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또 나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엎드려가지고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자, 창세기 50장 19절. 요셉이 그들에게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서는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라 하셨나니. 당신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라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는 불성실하고 때로는 악도 나타나고 거짓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복되게 하셔서 정말 우리를 복되게 하려는 마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